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다 기억하시죠? 프랑스 소설로 영화와 또 뮤지컬로 제작이 됐는데요.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 주인공 장발장의 그 누나가 사별을 하고 혼자 그 자그마치 7명의 조카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이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장발장이 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굶주리고 있을 누나와 7명의 조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탈옥을 이제 시도한 거죠. 4번이나 시도했다가 이제 그 형이 늘어나서 14년이나 더 늘어나 19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도소를 출소한 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발장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가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또 심지어 계집에 기어 들어갔다가도 거절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자는 그래서 소설의 제목을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비참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장발장입니다. 그런데 장발장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미리엘 주교가 전과자 낙인에 찍었던 그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식사를 대접하고 환대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몰래 은그릇을 훔쳐 도망가죠. 헌병에게 붙잡혀서 미리엘 주교에게 그에게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리엘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그릇 그거 내가 준 겁니다 라고 말했고, 또 은초대를 2개나 더 주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이 그릇들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장발장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주교의 집에서 훔친 그 그릇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부자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미리엘 주교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낙인 찍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하니까 직업이 뭐라는 겁니까? 세리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식민지였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세금 징수권을 행사했는데, 인두세,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수대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주민세를 걷어들였고 또 토지세를 직접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는 각 지역 사정에 밝은 관리를 두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이제 물자가 오가는 그런 길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세리들이 고정적인 월급이 없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로마에게 먼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범죄와의 전쟁 영화를 보셨어요?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한 최익현, 이 사람이 이제 비리 세관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대사 기억하시죠? 느그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밥도 묵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다 했어. 예. 잘하나요? 예. 여러분이 좀 주무실까봐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등에 업고 마치 이 사람처럼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영혼까지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될 사람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에게 훨씬 더 많은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는 낙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 정서를 보니까 세리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세리들의 증언은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리가 내는 헌금도 안 봐줘줬습니다. 세리가 만약 집에 방문하면 그 집에 쓰던 물건들이 이제 오염됐다고 해서 다 내다 버렸다고 해요. 또 세리가 거짓말을 막 하도 하니까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세리가 낸 구호품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근데 그것도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나병 환자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낙인 찍혔던 이 세리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서두에 장발장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 레위를 누가 부르십니까? 우리 14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예수님은 낙인 찍힌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낙인 찍힌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로 누가 부름 받았죠?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았고, 다섯 번째로 지금 세리 레위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로서 파격적인 선언 아니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선택을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당시에 어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어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세리하다가 나 세리 안 할래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세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욕을 좀 먹지만 한몫 잡을 만한 이 세리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의 과거를 보지 않고 낙인을 찍지 않으시고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앤 설리번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어머니는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녀가 5살 때 세균성 안 질환으로 인해서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까 치료를 받지 못해 반맹인이 되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은 건강한 그녀의 여동생만 데려가고
앤과 남동생은 수용소에 버려집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결핵을 걸렸던 남동생을 돌보느라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 그 남동생 지미도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그녀는 공격적이고 자해를 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돼요. 그곳에 은퇴를 앞둔 그 노인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이 이 설리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6개월간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콜릿과 과자 한 조각을 창살틈으로 넣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183일째 되던 날 이 과자를 먹기 시작했고 설리반이 변하게 됩니다.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그가 입학하게 됐고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각장애자이자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정신병자 지하 그 독방에 갇혀 있었던 앤 설리번에게 그 로라라는 그 간호사가 매일마다 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앤 설리번이 변화되었고요. 또 헬렌 켈러를 맡아서 그 앤 설리번의 그 치아를 2개나 부러뜨렸던 그 헬렌 켈러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앤 설리번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 사람을 낙인 찍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순장반을 하는데 한 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누굴 따라옵니까? 아내를 따라오죠. 아내를 따라오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설교를 들어도 뭐 강연 같고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순장님이 이분과 차도 마시고 같이 당구도 치고 또 식사도 하고 막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친구가 되어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 1대의 양육을 받고 계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아내를 따라왔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연약한 성도를 두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노래교회를 부임하면서 작년 6월에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가 있는 영상을 제가 미국에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저희 교회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이 봤습니다. 그 저보러 목사님 보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지금까지 안 봤고요.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보면 제가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앞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선입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들께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지, 그 교회가 어떤지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지, 내가 그 영상 하나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낙인 찍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낙인 찍고 싶고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가족과 때로는 그것들을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면 여기 누구 집일까요? 예수님의 집일까요? 세리 레위의 집일까요? 약간 애매하지만 레위의 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호스트가 돼서 식탁 교제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낙인 찍었던 세리와 죄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낙인 찍었던 그들이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또 세리와 그 수많은 죄인들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먹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인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인을 정죄한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종교적 정결의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눴대요. 1등급은 제사장, 그 다음은 레위인,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 그 다음은 유대인 여자.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짐승 같은 수준이었고 세리나 창기는 최하위의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니까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세리들보다는 저희들이 더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누가 병원에 갈까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병원에 바로 가는 사람 있나요? 조금 종합 감기약도 먹어보고 또 어떻게 견뎌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병원에 가는 거죠. 해결할 수 없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는 저희는 다릅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기의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당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큰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큰 아들의 세계관이 뭐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과는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과 함께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물론 윤리적으로는 큰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나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큰 아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그의 동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의가 작동해서 아버지를 섬긴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1962년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데이비드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50년 넘게 교제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찾아온 거죠. 당시 80세였던 그 딕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모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한데 모아 주님 앞에 던져놓고 그 양쪽으로부터 도망쳐 예수 그리스도께 피했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달콤한 평안을 누리고 있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려는 사람과 의롭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롭게 되려는 사람과 의롭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볼 때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자기의 의가 작동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레미제라블 비참한 인생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하면 좀 괜찮은 목사지,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레미제라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을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낙인 찍힌 사람을 환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장발장 어디에서든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들렸던 노란 여권 정과자라는 그 낙인이 그를 정죄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낙인 찍혀 살아갈지도 모르고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낙인 찍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의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죄인이라 낙인 찍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설교의 서두에 장발장을 위해서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를 내어줬을지 모릅니다. 장발장이 죽는 순간까지 이 은촛대를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촛대를 우리의 인생에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레위가 아니라 제자 마태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태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가 돈밖에 모르는 세리의 손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는 마태복음 10장을 기록하면서 제자 마태라고 기록 안 하고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새노래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그 로라 선생님처럼 앤 설리번처럼 그를 붙들고 씨름할 때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아줄 때 헬렌 켈러를 배출하는 그러한 새노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세위 레이처럼 도대체 이 사람은 다락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려고 나왔나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리 레위를 제자 마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다락방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되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이 작동하는 우리 새노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의 모습을 보고 낙인 찍으려고 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혹 우리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세리 레위에서 제자 마태로 변하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